여러분 최고의 영성은 뭘까요? 영성. 영성이 중요하죠. 그렇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청소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권면을 했습니다만 이걸 또 잔소리로 들으면 아직도 여러분 멀었어요. 신앙의 울림. 정말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부끄럽구나. 이런 여러분 영성이 회복되어야 그런 울림이 와요. 내가 권사가 됐는데 내가 한 달에 가도록 교회 청소 한번 했나? 이런 부끄러움이 와야 돼.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게 바쁜데.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 육신을 향하여 시간을 많이 내도 하나님께는 잘 안 내.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다 내게 집중하라 그러지. 하나님께는 다 내게 집중하라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이중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오늘 금요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그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광야로 들어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데 하루 이틀 사흘 3일 길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 3일 길은 힘들잖아요. 근데 중동이요 사막에 여러분 그 광야 수르 광야를 가보면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런 그늘 하나 없어요. 그런 광야를 하루 이틀 사흘을 지나가는데 뭐가 없다?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인생에는 이들처럼 인생에는 항상 절망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 없어요? 없는데 얼굴이 그래요? 우리 다 어려움 있잖아. 그러니까 얼굴이 뭐요? 때로는 수심이 온다. 그렇죠? 여러분 담임 목사의 수심은 뭐가 제일 클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알아?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 대로 고개 숙인 대로예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랄까? 그게 내 수심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영상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영성은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때로는 자녀가 속썩이고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되고 때로는 여러분의 육신에 질부가 있어서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닥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성경은 오늘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탁월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훈련한 게 아니라 40년을 훈련해서 데리고 와서 쓰는 거예요. 40년 훈련이에요. 40년.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 그럼 무조건 내 생각의 이 판도를 180도 바꿔버려야 돼.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뭘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그 문제를 굴려보내버리고 그 문제를 던져보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은 못 굴러보낼 것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도 다 여러분 산만한 집채와 같은 돌멩이도 다 굴러보내요. 그죠? 아무도 없는데 그 나사로의 돌무덤의 그 앞에 돌무는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혼자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굴려졌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렛대 삼아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지렛대가 되지 아니하면 능력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그래서 절망 중에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나온 10개월 가정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절망이 있었잖아요. 절망 중에도 오늘 이들이 사흘 길의 절망이에요. 최고의 영성 따라합시다. 엎드리라. 엎드리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엎드림의 문제예요. 엎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최고의 영성은 엎드림의 영성. 엎드림의 영성.
특별히 성금요일은 뭐 하는 날이요? 엎드림의 영성을 회복하는 날이야. 할렐루야.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인생에 절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부부 사이에도 혹은 자녀를 바라보며 혹은 내 자신을 바라보며,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의 절망, 자신에게 절망해서 생을 끊어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문제는 왜 거기서 끝나고 포기하는 겁니까? 절망을 포기로 가는 것은 사단의 역사인데 왜 포기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엎드리지 않는 겁니까? 자, 오늘 금요일은 금요일은 엎드리는 날. 영상으로 하신 분들 다 따라하세요. 자, 금요일은 엎드리는 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예배당에 나오라는 거예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는 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엎드리지 않으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어떤 절망이 와도 뭐 하면 돼요? 엎드리면 돼요. 오늘 밤에 특별히 이따 말씀 받고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뭐 무릎이 아프시면 거기 하여튼 의자에 앉으셔서, 가정에서는 방석 갖다 놓고 무릎이 아프면 알았죠?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제일 이뻐하는 자세가 뭐냐? 엎드려 주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그 겟세마네 현지에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자리를 가면 큰 돌이 있고 거기서 주님은 돌을 끼안고 그 위에서 엎드려 말 그대로 겟세마네, 그 짜내는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셨다. 오늘 밤에 이 엎드림의 영성이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여러분 가문마다 가정마다 이 엎드림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의 명문가로 거듭날 수 있고 말 그대로 신앙의 폐가로 끝날 수 있어요. 내 대에서 끝나면 신앙의 폐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손 대대로 신앙의 명문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뭘로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그 마디마디 마치 대나무의 마디마디가 바로 엎드림이에요. 이 엎드림이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마치 우리 다리로 보면 관절이잖아요. 관절이 아프면 여러분 못 엎드리잖아요. 그죠? 예. 관절이 우리가 앉고 서고 하는데 관절이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예. 엎드림. 하나님 앞에 주에 엎드린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전적인 신뢰, 전적인 간구. 우리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했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뭘 잘 안 해? 전적인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믿으면서 기도해. 자기도 안 믿으면서. 전에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그러잖아요. 부활신앙, 이 학생부들한테 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부활, 예수 부활 맞지요? 나도 부활됩니다. 근데 너 정말 부활될 걸 믿냐?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원래? 믿음의 집안의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뭐요? 부활 믿습니다. 지식으로. 엎드림이 없는 부활은 내 안에 살아있는 부활이 아니에요. 지식의 부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십자가의 부활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환경의 절망에도 엎드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환경의 절망이죠. 여러분 환경의 절망이 있죠. 그죠? 가정도 환경이고 일터도 환경이고 자녀들 다 환경의 절망 가운데도 뭐 하라? 엎드리라는 거예요. 모세는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해. 제일 중요한 건 물이야. 금식을 해도 물은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 근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뭐라고요? 써서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요. 근데 엎드려 기도했던 모세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맞을까?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자, 모세가 여러분 같이 원망은 뭐죠? 원망은 뭐예요? 절망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원망하면 바로 절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망함을 강하게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면 절망으로 기결돼요. 네. 그래서 환경, 오늘 그들은 여러분 그 광야예요. 광야에 샘물이 나오든 오아시스가 나오든 나와야 돼.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3일 길을 걸었으나 없었어요. 백성은 원망했어요. 절망했다가 말. 여러분, 원망했다는 말은 절망의 표현이야. 근데 모세는 환경적 절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됐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선 인생이 있잖아요. 선 인생을 주님 앞에 엎드리면 단 인생으로 바꿉니다. 서윗한 인생으로. 예? 좀 서윗한 인생으로 바뀌어요. 단만. 예. 아, 요즘 목사님 인생이 씁니다. 그렇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얼굴이 많이 쓰잖아요. 얼굴 보면 다 보여. 정말 인생이 요즘 괴롭지. 잘 안 되고 거리두기, 뭐 인원 제한, 뭐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럴수록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거든. 예. 여러분, 이 상황에도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자가 있고요. 예. 이 상황에도 신앙이 퇴보하는 자가 있고요. 반면에 이 상황에도 신앙은 갑절로 비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모든 것은 자기의 선택에 달렸거든. 오늘 먼저 내 환경적 절망. 여러분, 환경이라 그러면 그죠? 내 육신도 환경에 절망이 될 수 있어요. 아, 내 몸이 아프네. 아, 내가 지금 뭐가 잘 안 되네. 육신에 통해서 있는 모든 것, 절망은 사단이 주는 도구야. 철저하게 뭐요? 아,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사모하리라. 야,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가장 잘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지 않고. 열왕기상 8장 54절에 보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뭐하고? 무릎을 꿇고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뭐를 주셨으니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럼 여러분 절망이 없었나요? 절망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 절망을 발판 삼아서 엎드리니까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모두에게 태평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태평이라는 말은 내 마음에 어둠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태평을 주셨으니. 왜 태평일까요? 네, 내 안에 절망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환경의 절망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무너지고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뭐냐면 환경적 절망이야. 이 환경적 절망, 어떤 절망에도 그죠? 우리는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야, 우리의 무기가 참 너무 좋잖아요. 엎드리는 거야. 예? 엎드리면 돼요. 서서 있으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서 기도하라 그러면 엎드려서,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엎드리다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하나님 그래도 그 엎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엎드린다는 자체가, 엎드림이라는 말은, 엎드림 신앙은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 의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나요. 여러분 내일 모레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4주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주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개혁이 일어나야 돼. 개혁, 따라합시다. 뜯어 고친다. 뜯어 고친 때는 아플까 안 아플까요? 근데 여러분 뜯어 고치는 게 개혁이 가죽 혁자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껍데기로 확 벗길 정도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내 고통을 감내하고 개혁의 선봉에 나와 여러분이 서야 돼요. 이번 주일날 하나님이 그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혁하자 의미 없음. 우리 가정이 개혁하자 그냥 구호에 그치는 거예요. 나를 개혁시켜야 돼. 누구를? 나를 개혁시켜야 돼. 나를. 그런 사모함이 있는 종교개혁주의를 여러분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인생에 쓴맛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느냐? 근데 그 쓴맛을 반드시 뭘로 바꾸신다? 단맛으로 바꾸신다.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엎드려야 되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짓게 해주셨고 그가 성전을 지었고, 그죠? 하나님께 고백해요. 자, 이 정도면 최고의 왕이요, 아버지가 이어진 그 유산이 어마어마하죠. 부궁한 나라죠. 군사력 대단하죠.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 했죠. 이러면 좀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솔로몬은 어떤 신앙이다? 엎드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엎드리면 태평성대를 주어. 여러분 환경 가운데도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힘들어요, 나 못해 먹겠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할 힘이 있거들랑 엎드리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엎드리라는 거죠? 자, 우리 요나서를 잠깐 보면, 요나서의 구약 성경 요나서에 요나가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지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항존직의 재직이지만 요나도 죄를 지어. 요나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죠? 따라서 제약 중에도, 여러분 정말 이 제약이라는 말은 타락이에요. 타락. 여러분 타락. 제약은 다른 말로 하면 타락이에요. 여러분 타락 중에도 엎드림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 사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지 않죠. 왜? 내 뜻대로 안 한다. 뭘 내 뜻대로 안 한다는 거죠? 내 뜻은 저 니느웨를 확 죽여버려야 돼. 니느웨 끝나야 돼.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때 우리 딸들 다 잡아갖고, 그죠? 어마어마한 더러운 짓들을 그 쟤들이 다 했어. 근데 하나님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원래 복음은, 유대인들은 복음은 누구에게만, 택한 백성, 우리 선민인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의 지식은. 근데 지금 누구라고? 다른 이방인도 아니고 마치 우리 일본 사람들처럼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침공해서 곡식을 빼앗고 자식을 빼앗아가 종을 삼아가고 죽이고, 이런 원수 중에 극악무도한 원수가 니느웨예요. 근데 하나님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도 여러분 누굽니까? 그냥 백성 같으면 나 못해요 할 수 있는데, 지금 누구죠?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야. 선지자야.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은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전하라면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전하라면 전해야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 새벽 2시에 신방해 주세요. 간다니까요. 이러면 오라 소리 안 해서 그러지. 저는 오라면 가는 거예요. 100번이라도. 자면 나중에 자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어요. 이해가 돼요? 시간과 장소에 관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갑시다. 목사님 제가 이번엔 은혜를 저 멀리 제주도 가서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허양순 권사님 제주도 갑시다. 우리 시집에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나 간다니까요. 나 가자고 안 해서 안 가지. 이게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든 가자 하면 가요. 그게 제 사명이에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 직접 가라는데, 그래서 제약 중에 그를 2장 3장에서 다시 건져내신 하나님이 여러분 요나의 이쁜 짓 하나는 엎드리는 거예요. 제약 중에도. 여러분 계속 죄를 되풀이해서 지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엎드리면 회개가 돼요. 회개가 되면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렇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들려지죠.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졌죠. 예? 아, 그냥 박는 굴이 아니구나. 그냥 호박는 굴이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셔서 저 뜨거운 때학볕 아래 내가 지금 자포자기하고 절망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나이다. 지금 요나는 뭐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달라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너무 공부하고 힘드니까 절망 중에 절망이야.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 하시면 하시거든. 근데 하나님 다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엎드림 기도하게 하잖아. 기도하니까 제약 중에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0장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무릎을 볼 수 있어요. 20장 35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한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뭐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자,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봐도 지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이 그렇다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주는 것이 많아요? 받는 것이 많아요? 받는 것이 많잖아요.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우리는 받는 것이 더 많은 거야 사실은. 근데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억하라 하시죠? 이것은 바로 바울의 무릎 신앙이에요. 다 줘도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즉 바울이 밀레도에서 자기가 세우고 훈련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부르고 그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지 살지 몰라. 예수에게는 다 갖다 죽이는 그 시대에 보면 다 죽이는 거니까 올라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나는 절망하지 않고, 지난 날에 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아버렸던 죄악 중에 괴수였어요. 근데 바울의 축복은 사도행전 9장 이후에 그 완악하고 타락하고 예수님의 그저 이름을 밟아버리고 그렇게 했던 그 바울이 엎드렸잖아. 예? 다메섹에서 3일간 엎드려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하늘이 열립니다. 우리가 엎드림의 열림에 우리에 나타나는 표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들을 전송하니라.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해? 이제 너는 날 다시 못 볼 거야. 너희들은. 바울이 이제 뭘 알아요? 내가 가서 이제 순교당함을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숨기지 않아요. 내가 가서 죽어도 절망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 죄라고 하는 빗나감이 있거든요. 죄는 빗나감이에요. 뭐의 빗나감이죠? 죄의 뜻대로, 하말테라 말 뜻대로 빗나감. 뭐에 빗나갔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갔을 때 뭐만 해요? 다시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여러분, 금요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금요일을 주신 최고의 축복은 이 금요일은 십자가의 성금요일이거든요. 거룩한 금요일, 그 십자가를 안고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럴 때 그 일이 함께 이루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따라 실패 중에도,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지금 현 상황이 실패야. 근데 세 번째는 실패 중에도 하나님은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실패 중에도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세상 사람은 실패하면 끝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실패를 수만 번 해도 하나님은 다시 일하실 때 세워주세요. 자,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까 우리 출애굽기를 봤죠. 여호수아 7장에 이들이 여리고성의 승리 이후에 아주 그들이 기고만장했지요. 근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그들은 완전히 대패를 당하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뭐하여 엎드려 머리에 뭐요? 여기는 티끌이라고 되어 있지만 과거 성경에는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썼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교회의 전통에 따라 사순절을 시작할 때 우리가 수요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로 하죠.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40일 동안 회개하고 엎드리는데 내 얼굴에 죄를 바르고, 죄는 죄악의 표식이죠. 죄를 바르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낸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쟁에서 지잖아요. 아이성에서 질 때 여호수아가 옷은 신분이잖아요. 장군이요, 최고 사령관이요. 이 옷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본질로 돌아가겠다. 옷을 찢어버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그냥 거룩한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 앞에 나만 이래도 말이야, 나 우리 교회 20년, 내가 30년, 나 이게 장로야, 나 권사야, 이런 뻐기를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인이야. 엎드려야 돼. 여러분 그 직분 갖고, 여러분 때로 흔히 말하는 그 직분 갖고도 죄를 우리가 많이 짓거든. 직분 갖고. 여러분 직분자는 그 직분자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아까 요나가 왜 죄라고요? 선지자잖아. 선지자는 뭐 하라고? 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예요. 이제 메시지를 네가 가감하면 안 돼. 가서 싫다고 좋다고 더 떠벌려도 안 되고 싫다고 줄여도 안 되는 거야. 그대로 전하는 나팔수가 선지자예요. 어느 땅 어느 곳 대상이 누구든 간에 가라 하면 가야 돼. 근데 자기 철천지 원수거든. 가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자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그게 죄임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왜 세울까요? 가장 기본인 거 따라합시다. 기도하라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엎드림을 통하여 너희 가족도 너희 이웃도 교회 공동체도 너를 통하여 엎드림이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라. 교회는 엎드려 기도하는 곳이구나. 이 엎드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으로 만족하게 이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못.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쪽 땅 지파들에게 나눠줬던 그쪽은 전쟁이 없었거든. 그냥 딱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런 전쟁 안 일으키고 그냥 이쪽에서 그냥 이것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단강이 여기 있으면 저편은 여기예요. 자,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을 하나님 주셔서 지파에게 분배했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아이성이에요. 그리고 이 나머지 지파에 이 땅을 다 나눠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체를 그들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야.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까지인가? 좀 궁금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쓰실 것인가? 좀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어디까지 쓰실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있으려면 엎드려야 그게 보여지는 거죠. 엎드려야.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봐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
사도행전 시대가 많이 엎드렸던,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기도의 교회였어요. 9장 40절에 욥바에서 다비다가 죽었죠. 하나님의 여제자, 우리로 말하면 여집사님, 권사님 되겠죠. 아주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40절에 모든 사람이 울고불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왜? 너무나 많이 섬겼던 아름다운 믿음의 지도자였으니. 그런데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마라, 다비다여 일어나라. 자, 여러분 인생은 끝났잖아요. 실패 중에, 절망 중에 엎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도 들으시는 음성. 제가 전에 나사로 말씀 전할 때 그랬죠. 죽은 자도 들어. 죽은 자도. 네? 전 이 말씀 보고 도전이 돼요. 그때는 나사로 나오라 할 때는 그건 주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건 예수님이니까.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야. 베드로나 그죠? 엘리야나 너나 성정 똑같은 인간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결국 뭐요? 왜 죽은 자에게 선포를 못한 거죠? 이미 나는 엎드림이 없는 내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결과에도 그게 완전히 끝나, 세상 말로 망했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세상은 말해. 그럼 우리는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그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죽었다 그래. 아니요,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없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다비다, 죽은 자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여러분 다비다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엎드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상을 하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끝났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한다면 엎드림이 없는 신앙이에요. 엎드리면 끝난 것도 다시 회복해 하신 하나님. 아니 죽은 자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다비다에 일어나라, 일어나 앉은지라. 아니면 죽은 자도 듣는데 왜 산 자가 못 듣습니까? 여러분 산 자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엎드리지 않아서 다쳐서 그래요. 우리가 영혼 육간에 철저하게 지정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은 엎드리는 날이에요. 오늘 정말 제가 정말 설교를 짧게 하고 많이 좀 길게 엎드리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니까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엎드림, 예? 엎드려.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우리 지금 장의자가 길잖아요. 이렇게 올라오셔서 양반대로 엎드리세요.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엎드림의 속에 하나님의 세미하신 소리를 들어봐요. 아시겠죠? 엎드림처럼 귀한 게 없어요. 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우리 가정을 안고 모든 것을 안고 내가 엎드립니다. 환경의 끝남 가운데 제약 중에도 실패 중에도, 실패란 말은 끝났다고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끝났다는 건 너희 집 끝났어, 너희 자녀 끝났어, 너희 생애 끝났어, 너희 육신 질고로 끝났어 라고 세상은 사형 선고를 내릴지라도 나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내게 마지막 카드 엎드림이 있다. 세상은 끝났다는데 아니다, 나는 엎드림이 있다. 우리 연승 목사님 아시겠어요? 엎드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엎드림까지도 끝났다면 끝난 거야. 엎드려보지 않고는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엎드리면 내가 들으고, 네가 엎드리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주고, 내가 함께 그 일을 되게 하여 주리라. 철저하게 엎드림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